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오늘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당신을 기뻐하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친구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율동곡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했었는데 옆에 있는 보미 선생님을 따라서 율동과 함께 즐겁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고 정령 먹여 위대한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볼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아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가정, 있는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주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힘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더욱 심해져 행동에 제약이 많고 우리 주일학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집중하여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당 강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6절 말씀 하나님의 1%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가연이, 미연이, 음소가 해제하고 읽어주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삼았은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강도사님이랑 한 끗 차이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2장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음 세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셨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또 사사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디 보자. 그래, 하윤아,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딱히 없는데. 딱히 없어? 알겠어요. 다시 음소거 해주고요. 정혁아, 음소거 해제 한 번만 해줄래요? 네, 정혁아, 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사사? 사사. 또, 무슨 숫자가 글쎄요? 생각나지 않을까? 300명? 300명. 고마워요, 정혁아. 네, 우리가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 하면은 사사도 있을 것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고 나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대항할 만한 힘도 없었고, 그들과 싸울 만한 전략과 전술이나 무기나 이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기드온도 미디안 군사들을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그 밀타작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마저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서 숨어서 몰래 농사를 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영선이 준혁의 음소거 해제하고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윤이 다시 음소거 해제해 줄래요? 하윤아, 아까 기드온은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어, 어, 자, 숨어 있었어요? 나타나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인데요. 예루하라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읽어줄래요? 그가 나라 그를 대답하되 오 주야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거둬서 나의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수가 3만 2천 명이 된다고 해요. 미디안 군대에 비교하면은 이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무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수 음소거 해제하고 사사기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제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집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무섭지 않고 겁내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만 남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집에 돌아간 숫자가 2만 2천 명이고 남은 숫자가 이제 10,000명이 되었어요.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에서 이제 10,000명으로 줄어들자 이 남은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실망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그래 10,000명이라도 이들이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은아 음소거 해제 한번 해주고요. 사사기 7장 4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하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갔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을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도 너무 많이 남았다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테스트는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물가로 갔을 때에 목이 마른 백성들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목마른 백성들이 모두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손에 물을 받아서 마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손으로 움켜대고 핥아먹는 이 300명이 바로 기드온과 함께할 사람들이고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0명이라는 숫자도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에 물을 받아 핥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전쟁에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물을 마시면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손에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누가 오든지
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의 군대가 숫자가 총 13만 5천 명 정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도연아,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도연아, 네.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몇 명인지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엄청 많아 보이죠? 네. 그러면 13만 5천하고 300명의 숫자의 차이는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많이요. 전쟁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13만 5천 명. 고마워요, 도연아. 우리 도연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숫자를 보면 300명으로는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처럼 어떻게 저 많은 숫자를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걱정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고 말씀하시자 그 진영에 가보았더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이 13만 5천 명의 숫자를 바라보니까 마치 메뚜기 떼처럼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있었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너무나도 많은 숫자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미디안 군사 중에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을 옆에 있는 친구 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미디안의 대장이 있는 장막 앞에 와서는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함께 들었던 친구는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기드온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다시 마음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 300명의 군사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왼손에는 횃불, 감춘 빈 항아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면을 다 끄고 있어가지고 읽어달라고 할 친구가 없네요. 어디 보자. 김문자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소가 해제하고 18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너희도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 10시가 되어서 피곤한 파수꾼들이 다음 근무자하고 교대하는 순간에 이르자 그 순간에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기드온과 100명의 백성이 미디안 진영 앞에서 크게 나팔을 불며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크게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불어대는 그 나팔 소리와 횃불의 불빛과 외치는 고함 소리에 놀라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가 적으로 오해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겨우 살아서 도망가던 그 적군들도 기드온과 백성들이 추격하여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수고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 기드온을 따라 모인 숫자가 하윤아, 다시 하윤이네요. 화면을 넘기다가 딱 나온 친구를 지금 응소해줘야 하는데 처음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32,000명. 고마워요. 32,000명이라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남은 숫자는 몇 명이라고 하고 있죠? 영선아, 응소가 해제하고 대답해 줄래요? 300명입니다. 네, 고마워요. 32,000명에서 300명의 숫자가 남았어요. 진수야,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32,000명에서 300명은 몇 퍼센트의 숫자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어요. 1%. 고마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해주고 잘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그 숫자를 퍼센트로 바꿔보니까 정확하게는 0.94%라고 해요. 즉, 약 1%도 안 되는 숫자가 남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의 대답은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음소거 해제하지 말고 가정에서 강도사님하고 목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만 남기셨는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루야, 하라야, 음소거 해제 한번 해줄래요?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남기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고마워요. 우리 예루하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신 이유, 이 1%도 안 되는 숫자를 남기신 이유는 이 많은 백성들의 숫자가 전쟁을 마쳤을 때에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의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힘을 합쳤더니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300명의 백성이 뛰어난 군사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고 남아있던 이 300명의 백성은 군사로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300명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300명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 들어가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쟁이 기드온을 선택하시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32,000명의 숫자에서 300명만 남기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드온과 같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나요? 그러고 싶으면 화면에 1번,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2번.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1번이겠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드온과 그 300명의 백성들이 내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해요. 강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에 육군 수색대라는 곳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강도사님 군복에는 민정경찰이라는 마크를 달고 BMG라는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춥고 외로운 지역이었지만 강도사님이 그 안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군인들 중에 2%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고 나에게 나라가 맡겨준 사명이고 나에게 막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강도사님이 힘든 상황이어도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그래 군대에서 2%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300명과 같은 1%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1%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며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 또한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8월 22일 주일까지 연장되어서 우리 친구들 8월 22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래도 강도사님이 감사했던 거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이제는 스스로가 바른 모습으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1시 전까지 각반이 아닌 우리 선생님들하고 임의적으로 강도사님이 또 소그룹을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가질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시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분류하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